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민수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뜻은 남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사단 마귀와 늘 싸우는 중입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사단은 성도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단이 어떻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했는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어떻게 타락시켰는지, 또 어떻게 다윗을 충동질하여서 남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그런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등등 해서 일일이 열거하자면 하루 종일 말해도 끝이 안 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그 사단의 정체를 캐고 또 캐고 하여서 그 뿌리를 드러내자는 게 아닙니다. 그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도 없으며 또 안다고 해도 기도 외에는 사단을 무찌를 만한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한국민의 그 독특한 민족성으로 인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그 민족적인 특성 때문에 사단이 주로 공략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그 약점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긴 하지만 그래도 꼭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알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59장의 말씀입니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우리는 적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치명적인 적들은 바로 내 가까이 혹은 내 안에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한국 민족의 위선을 가장 잘 드러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매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을 배반하고 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한국의 영적 지도자들을 봅니다. 얼마 전 구구파 성향의 한기총 대표가 나와서 했던 망언은 그야말로 여지껏 신성 모독 발언 중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내 입으로 전하기조차 싫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그야말로 막대먹은 막말들을 꺼리낌 없이 내뱉는 민족, 그래야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입니다. 때리는 놈이 잘못이냐? 맞을 짓을 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여자와 북어는 패야 제맛이 난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돈 많은 부모 둔 것도 실력이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등등 해서 예로부터 가난한 자들, 약자들, 여자들, 어린이들에게 한국은 가혹한 나라입니다. 성폭행을 당해도
칠칠 맞게 돌아다니다 변을 당했다. 그러면서 여자들을 욕하는 사회입니다. 죽도록 벌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흙수저라고 깔보는 사회입니다. 악을 떠나기 위해 마지막 절규를 외치는 그 목소리를 권력에서 사정없이 짓눌러버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에서 30년을 넘게 살다 보니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비슷비슷한 외모의 사람들 속에서 비슷비슷한 문화와 비슷한 음식을 먹고 자랄 동안에는 남들도 나와 비슷한 생각이겠지,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았고 이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별로 이질감을 느끼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외국에 나와서 살게 되니 일단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사고방식이 제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일단 미국인들의 생각은 한국 사람들보다 단순 명쾌합니다.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남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자기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 이기적인 것 같지만 좋은 면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니까 남들의 생각도 존중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도 따라해야 된다, 그렇게 강요하거나 안 따라한다고 모여서 욕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시집살이 이런 건 절대 이해 못합니다. 남편의 가족이란 이유 때문에 자신의 주권을 넘겨준다? 그들에겐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미국인 며느리를 얻은 어느 한국 할머니가 일가 친척 모임에 왔습니다. 다른 한국인 며느리들은 부엌 일을 거들다가 열심히 비율을 맞추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가 말합니다. 난 말이지 며느리가 대드는 꼴은 절대 못 보지. 만약 내가 나한테 며느리가 막말하기만 해봐, 그냥 모가지를 비틀어서 머리채를 휘어잡아 서놓고 그냥 뱅뱅 돌리고 말지, 하면서 욕쟁이 할머니처럼 막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젊은 한국인 며느리들은 완전 겁에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그 할머니는 그런 식으로 의기양양하며 목소리를 드높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미국 며느리가 곁으로 다가와서 무슨 대화를 하느냐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면서 우리 며느리 이쁘지? I said you are pretty 하였습니다. 곧 그 미국 며느리는 시큰둥해가지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장면은 제게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인들의 그 약육강식의 태도와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교만한 면이 있습니다. 교만이란 강한 자에게는 아첨하고 약한 자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채널들 중 시청자의 사연을 소개하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국인이라면 이해할 만한 시집살이, 배우자의 외도, 직장 생활에서 따돌림 당하는 이야기 등등에서 어찌 그리 사연이 많은지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데 결코 결말은 통쾌한 복수로 이어집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는데 돈 잘 벌어서 복수했다. 억울하게 이혼당했는데 성공한 사람과 만나서 재혼했다. 며느리 시집살이 호되게 시킨 사람이 나중에 쫄딱 망해서 찾아와 며느리에게 싹싹 빌었지만 용서하지 않았다. 다 그런 결말들로 끝나는데요. 이는 한국인의 정서를 아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와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포악질과 폐역을 떨어도 지가 어쩔 거야 하는 이 교만한 태도는 우리 민족성 안에 뿌리 깊이 잠재있는 악한 특성입니다. 교만과 보복성, 용서하지 못하는 강팍함, 이게 우리 민족성에 나타난 반드시 회개해야 할 특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제대로 노후를 평온하게 보낸 사람들 있습니까? 죄다 감옥 가거나
개중에는 자살하거나 해서 말로가 그야말로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한 번은 뉴스에서 웃지 못할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국 역대 대통령 세 분이 나란히 감옥 죄수복 입고 법정에 앉아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통령 현직에 있을 당시에는 아무도 어떤 대항도 하지 못하였고 함부로 말도 못 꺼내다가 임기가 끝날 때면 어떻습니까? 한국 대중들이 들고 일어나 전직 대통령들을 대항해서 어김없이 검찰 수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왜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부정부패했으며 공평하게 다스리지 못하였고 거짓말을 일삼았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것이 비단 대통령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민족성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선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으며 지키지도 못할 공약들을 남발하며 사람들의 비율을 슬슬 맞추다가 모두 대통령이 되고 나면 부정부패를 일삼고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어느 전직 대통령은 자기가 장로라며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주장하면서 간증 집회하고 다니길래 교인들이 나서서 뽑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역시나 똑같이 부정부패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러날 때마다 그분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더니 쟁쟁한 변호사 줄줄이 세워서 변호를 시켰어도 결국 감옥에 가더군요. 전혀 잘못한 것이 없었다면, 그게 정말 모두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모함이었었다면 왜 감옥을 갔겠습니까? 분명한 증거가 나온 게 있으니 그걸 참작해서 형을 집행하였겠죠. 어느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의 힘이 저절로 도와줍니다. 대통령까지 되시니 모든 게 술술 풀리고 쉬워 보였겠지요. 그런데 이분 역시 온 우주가 도와주기는커녕 국민들이 촛불 들고 일어나 대통령 탄핵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느 날 아침에 교통난에 지각을 하셨는지 머리에다가 구릿불을 말고 정신없이 나타난 아주머니가 대통령을 파면한다 라고 선고해버리자 모두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분도 역시 감옥에 가게 되었죠. 그 당시 각종 언론과 미디어는 앞다투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간도 안 가는 온갖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치 사건이 마치 미니시리즈 연속극처럼 재미나게 각색하여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돈, 배신, 음모, 치정, 종교, 출생의 비밀까지 연속극에 등장하는 온갖 소재들이 등장하여 앞다투어 거짓인지 진실인지 분간도 안 가는 마구잡이 뉴스들을 생산해냈습니다. 결국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 하면서 이를 악물고 뽑았다는 대통령이 바로 코로나와 더불어 오늘날의 경제 파탄을 몰고 온 사람이 선출되었습니다. 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 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비옥시옷 접종을 열심히 시켜서 글로벌리스트의 앞잡이 역할을 충실하게 해낸 대통령입니다. 역시 국민들을 개돼지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으로 생각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그분의 공약처럼 사람들을 죄다 마구잡이로 접종시켜가지고 OECD 국가 중에 2차 접종 완료율이 96%라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경이적인 기록을 세워서 자타가 공인하는 비옵시오 접종률 최상위 나라로 전 세계에 당당히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공약을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증명해내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덕분에 국민들 사망률도 최근 함께 치솟고 있다고 하니 뒤처리는 누가 처리할까요? 어떤 대통령 후보자의 아내는 벌써부터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재미로 만든 코미디로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기자 동생님,
사실 우리 아저씨는 그 장관 사건 그냥 빨리 끝내려고 했어. 우리 아저씨랑 나랑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 근데 괜히 유튜브 막 이런 데서 자꾸 사건을 키우다 보니까 그건 걔네들이 키운 거야. 그러다 보니 우리 아저씨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보수 진영 그쪽 후보가 된 거야. 나랑 우리 아저씨도 놀랬어. 우리 남편은 원래 진한 진보 쪽이잖아. 요즘 용산 쪽에서 사업 확장하느라고 바쁘지. 학력 위조? 에이, 그런 건 그렇게 세게 말하면 안 돼. 나도 먹고 살려고 그런 거지 뭐. 그건 그냥 덮어줘요. 주가 조작? 차명 계좌권? 그건 나도 전혀 모르던 사실이야. 옛날에 그냥 우리 집 컴퓨터가 바이러스 걸려갖고 그때 계좌가 개설됐나 봐. 난 법은 잘 모르겠고 그 우리 아저씨가 전문이지. 그건 그렇고 동생님 손바닥 사진 찍어 보내. 내가 손금 봐줄게. 내가 웬만한 점쟁이나 보살보다 나아. 그 사람들이 나한테 배우러 온다니까. 우리 남편도 왕자 손바닥에 새기고 다니다 대통령 뽑혔잖아. 그리고 동생 다음번은 7시간 짧으니까 3박 4일로 하자고요. 오케이? 냄새도 보통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게 아니지만 어찌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들을 원한다는데 국민들은 모두 다 이렇게 떠오르는 권력 앞에서 아첨하기에 바빴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하나같이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의를 실천하기보다는 더 높은 자리 얻으려고 하나같이 권력의 힘에 의존하여 기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고 권력을 잃으면 마치 개들이 사냥감에 달겨들듯 처참하게 짓밟아버리고 쓰러뜨렸습니다. 대통령직에 오르면 그들 모두 죄다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들 하고 다짐해 놓고 보니 임기 초부터 스타들 버금가는 인기를 누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고 가끔 부당한 이권을 챙겨도 술술 넘어가 버리니 나중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 부정부패가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지도자들의 타락을 부추긴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언론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 한결같이 같은 목소리로 국민들을 농락하였고 정권이 바뀔 때쯤에는 또 떠오르는 권력 앞에 줄을 서기 바빴습니다. 그들이 행여 진실을 밝힌다고 떠들 때쯤이면 이미 그 정권이 금이 가고 교체될 시기가 된 시점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약육강식에 길들여지면서 꼼짝도 못하고 짖지도 못하다가 권력의 줄이 놓일 때면 어김없이 줄 풀린 사냥개가 되어서 사납게 짖으며 달겨들었습니다. 매번 선거철이 되면 야당이 여당이 되고 정권 물갈이 한 후에는 시원하게 복수를 하고 나서 또다시 그 정권도 매번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깜깜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그 추운 겨울 촛불 들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광장으로 모여들어 간절히 바라고 외쳐서 얻었다는 그 자유라는 게 고작 이런 현실뿐인가요? 부익부 빈익빈이 극으로 치달아 금수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평탄대로요. 흙수저는 온종일 발버둥 쳐도 벗어나지 못하는 고작 이런 현실 만들려고 그리 목 놓아 울었습니까? 빛을 달라, 공평하게 해결해달라 그렇게 부르짖었으나
그 간절한 절규와 소망을 주워 담아서 고작 저 공산주의자들, 중국과 북한에 퍼주는 정권을 만들고자 그리 애쓰셨나요? 광우병 환자 한 명도 없었어도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 촛불로 온 거리를 뒤덮더니 이제는 비옵시오 부작용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지만 모두들 찍소리 한 번 못하고 96% 접종률을 보인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국민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삶이 모두 타락하여서 그토록 간절히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어도 공평이 없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성에 대하여 우쭐하여서 자만하지 말기 바랍니다. 빠른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고요? 4분의 1이 기독교 인구라고요? 전 세계 초대형 교회들은 대부분 한국에 있다고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라고요? 지능이 뛰어난 민족이라고요? 그런데 왜 지금 그 꼬라지로 사십니까? 왜 청소년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인가요? 각종 암 환자 발병률은 왜 또 1위인가요? 국민 행복지수는 거의 꼴등에 가깝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던가요? 열심히 살았지만 그냥 인생이 꼬이던가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고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이토록 괴롭고 답답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거짓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억울한 일들이 끊이지 않는데도 입으로 그것을 거짓으로 미화하여서 포장하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의롭고 정확하고 섬세하십니다. 제가 벤츠에서 일할 때 미국 사람들에게 차를 판매하였을 당시에는 한 번의 불만도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전 고객 평가점에서 늘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종종 1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에게 차를 판매할 때면 저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신경을 곤두세워야만 했습니다. 작은 말실수, 행동 하나에도 성을 내며 고객 평가 점수를 엉망으로 주어서 반드시 보복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서비스 평가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며 협박까지 해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오만하고 교만하던 그 한국 사람들이 모두 자신들의 삶의 문제들이 폭발해버려서 이젠 남들 괴롭힐 여력조차 없어지니까 협박을 멈추더군요. 저는 한국 민족의 성품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결코 고상하다거나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런 평가가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K-팝이나 K-드라마 같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민족일 따름입니다. 어떤 한국인 목사들은 한국이 장차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민족이 될 거라며 호언장담을 하더군요. 혹시 이분 허언증 걸린 사람 아닐까요? 지금 현재 한국이 대놓고 전 세계인들 앞에서 사단 숭배를 일삼는 K-팝이나 K-드라마를 전 세계에 홍보하면서 사단의 그런 메시지를 홍보하고 있는데 그런 한국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깨끗한 민족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진정으로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회개를 촉구하는 진정한 복음을 전하란 말입니다.
자신의 희망사항 전하는 허언증 환자들의 말을 믿지 마세요. 어떤 한국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저 북한 세습 체제를 깨트리고 남북 통일을 시켜주지 않느냐 그렇게 불평하지만 통일이 되지 않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는 그야말로 사생결단하고 믿고자 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순교하고 나면 아버지로 그 세대로 넘어가고 또 그 세대가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이게 발각이 되면 집안이 끝장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 70년이란 연단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이미 죽음을 넘어선 믿음으로 성장시켜 오셨고 이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구원 사역의 완성품으로 완성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지하교회에서 335 모여 비밀스럽게 고통스럽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그게 어느 날 통일이 되고 남한의 그 타락한 세상교회와 만난다고 상상만 해보십시오.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라 그렇게 가르치던 북한의 참된 영적 지도자들은 분명히 이런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동무내래 동무의 말을 믿었소. 믿음으로 난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소. 먹을 거 못 먹고 내래 가족까지 떠내보냈소. 그런데 남한의 목사들은 말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내 그 말을 들으니 평생 당신에게 속아서 살아온 걸 생각하면 내래 분통이 터지요. 신도가 10,000명이나 되는 그런 높으신 목사들이 왜 거짓말을 하겠소. 이제 보니 3-4명 붙잡고 이 고생을 시켜서 이날까지 본 게 분하고 억울하기만 하오. 천국 가는 게 그리 쉬운데 말만 하면 천국 간다는데 내래 이러려고 이를 악물었나 싶어. 당신 오늘 내게 한겨울 두만강 바람같이 매서운 내 손맛 좀 보라우. 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저 가만두어도 순교적 신앙으로 천국 갈 사람들인데 왜 그걸 타락한 WCC, WEA에 물든 남한 교단과 섞어 놓겠습니까? 토종꿀 진액을 애써 모아서 왜 싸구려 설탕물과 섞어 놓겠냐고요. 같이 단맛이면 가격도 같은 줄 아십니까? 차원이 틀린 겁니다. 차원이. 믿음의 순수성이 틀린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처럼 순수해지고 순결하지 못하다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 휩쓸려 가버릴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 여자들이 7-8명 모여갖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저에게 무슨 성경 공부에 참여해라. 트레스 디아스 그런 거 참여해라. 자신들은 2년 동안 책 20권도 넘게 읽고서는 무슨 과정 이수했다 하면서 잘난 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자신의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날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죽을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0세가 넘은 이 꼬장꼬장한 시어머니가 죽사발을 엎어버리면서 호통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전에요, 시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신 적이 있나요? 하였더니 일제히 모든 여자들이 들고 일어나 저에게 사람은 안 바뀌어. 자매님, 세상 물정을 몰라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복음이 나와요? 하길래 제가 90이 넘으셔서 죽음을 코앞에 둔 그분께 복음이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죽 한 그릇이 더 필요합니까? 하였습니다. 여자들 모두 제 말을 무시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죽은 듯이 있어. 그게 최고야. 살면 얼마나 살겠어. 이러고들 앉았습니다. 2년 동안 무슨 성경 공부를 하면서 뭘 듣고 깨달았다는 건지 세상 여자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심하다.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러분, 수년간의 성경 공부하고 수십 권의 책 읽고 독후감 쓰고 하는 거 그다지 영적 성장에 도움 안 됩니다.
전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는 거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며 떠들면서 허접한 교리들을 분석하고 찍고 발기고 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전도를 뭐하러 하느냐는 묻는다면 뭐하러 그거 시간 낭비하면서 그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중인격만 늘어납니다. 한국 민족의 이 교만스러움, 특히 학벌과 지식에 대한 자랑이 성경 공부와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야말로 지식적인 거칠에만 요란해집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지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전에 올렸던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 영상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을 올렸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발발하긴커녕 오히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네요 하면서 잘못된 예언이라며 비꼬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한국과 이스라엘의 비옵-시옵 접종률은 둘 다 전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한국은 전 국민의 96% 이상이 접종을 했다고 전해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미 이 두 나라에 분명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나라 국민들은 모두 거의 패배 수준에 가까운 상황을 맞이했는데도 이를 아무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그냥 그들 손에 넘어가 버리고 끝나버렸습니다. 그게 싸움인지도 모르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지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다들 그냥 미끄러져 자빠졌습니다. 한국의 전쟁과 기근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쯤에는 그땐 이미 늦었다는 걸 아십니까? 준비할 겨를도 없이 또 한 번 나자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찌 될까요? 어느 날 지금까지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던 한 자매가 방송에서 자신이 최근 꿈을 꿨는데 세상이 멸망하는 악몽을 꾸었다면서 막 우는 겁니다. 자신이 그 환난에 내동댕이 쳐져서 주위 사람들도 모두 사라지고 혼자 남겨졌다는 꿈입니다. 저는 그 자매의 영상을 보면서 그러니 이젠 환난전에 휴거될 거라는 헛된 미혹을 뿌리고 다니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준비하여서 환난에 그 마음의 각오를 다지라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고 싶었지만서도요. 그러나 그 자매는 결론적으로 말하길 그런 심판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휴거시켜 주실 겁니다. 모두들 휴거신고 됩시다. 라며 울며불며 끝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직접 꿈으로 보여주셨어도 그 꿈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며 고집스럽게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다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고집을 버려야 일어납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교만을 버려야 그때서야 일어납니다. 진정한 기적은 거듭남의 기적뿐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썩은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 환난 날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오는 용사들이 되자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들 때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젠 이 고집스러운 민족의 기질 바꿉시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강하고 섬세하게 바꿉시다.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충성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곧 있으면 경제적 환난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주위에 수도 없이 보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적은 양식, 일용할 양식에도 감사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살 길이요, 그 길만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